반갑습니다. 저는 송호동 목사라고 합니다. 강호동은 아니고요. 약간 풍채는 비슷하지만 저는 송호동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부산충무교회라고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4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애송이 담임 목사고요. 또 이런 갖추어진 헌신 예배 자리를 제가 한 몇 번 갔는데 아직도 어색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혹시나 조금 덜 다듬어진 모습이 나오더라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수를 다 받아보네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에 간단한 새가족 양육 마치고 출발할 때 부산은 16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얇은 코트를 하나 입고 왔는데 오늘 대구에 딱 도착하니까 26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의 위명을 제가 평소에 들었지만 오늘 제가 체감하는데 아니 무슨 같은 나라에 46분 기차 타고 왔는데 10도나 차이 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대구는 이 태양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보다 더 큰 은혜의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대동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청년들이 제 오른편에 거의 앉아 있어서 어디를 보고 설교해야 될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는 게 참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는데 여전히 주의 젊은이들만 바라보면 좀 심장이 빨리 뛰고 되게 설레어요. 제가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고 저는 극히 T거든요. 공감 능력이 없고 팩트만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당 목사님도 그럴걸요? 맞죠? 네, 사실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비슷한 것들끼리 원래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젊은이들, 청년들, 또 우리 새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설 때마다 이 가슴이 막 뛰는 것은 저의 취향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정말로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보물이고 이 대동교회의 소망이고 어쩌면 조국교회의 여러분 정말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열쇠이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 자라가시고 믿음 안에 잘 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병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단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한 청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에훗이에요. 오늘 에훗을 사사라고 칭하고 싶지 않고 청년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 것이 이 에훗 사건의 뒤에 보면 이 에훗 이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안이 깃드는데요. 보통 사사기에서 말하는 워딩은 이 사사의 생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아마도 에훗이 이 쓰임받은 후에 80년 정도 생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아마 이때는 청년이라고 불러야 될 나이일 것 같아요. 그게 청년 에훗입니다. 이 청년 에훗이 부르심 받은 때는 어떤 때였냐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정복했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 끝까지 높아졌었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자가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이라는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잃어가기 시작하자 이 영적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남아있는 족속들은 산지에 조금, 해안가에 조금, 골짜기 저편에 조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눌려 살았는데 말이죠. 그들의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힘이 없었던 자들이 힘을 얻어서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반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원래 여러분 정복자였던 그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그 땅을 오염시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고 진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선포와 평강을 가져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인데요.
그런 그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 이방 민족들에게 집어삼켜지고 지배당한 지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 조국교회가 맞는 현실이 어느 정도는 위기에 있다고 저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아름답고 아직도 건재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전에 섬겼던 초량교회는 너무 감사하게도 부산역 앞에 있어서 전도하지 않아도 청년들이 등록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 애를 쓰지 않아도 새 사람들이 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역의 작은 교회 담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큰 체감이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이미 승기를 넘겨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음 세대는 제곱에 가까울 정도의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섬기는 부산은 너무 사랑하는 도시이지만 복음화율이 낮고 영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운 시기를 맡았습니다. 큰 교회들은 그나마 건재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날마다 이것을 체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속상한 건 뭔 줄 아세요? 이것을 뒤집을 만한 힘과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시절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이미 수비적인 태세로 저희가 돌아섰는데요, 그럼에도 이것을 뚫어낼 만한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의 역량이 없다라고 느끼는 시절을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뭐냐고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을 겨우 지켜내지만 우리의 신앙을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로 사용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에 여전히 애쓰지만 이 교회를 채우고 터져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물줄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조금은 연약해져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하면 청년 에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하여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반전하고 다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청년 에웃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구 땅의 영적인 기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대동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가져다 오는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한테 열쇠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이 땅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고요, 여러분이 바뀌면 이 도시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는 정말로 젊은이들, 사실은 애송이지요. 저도 아직 청년이죠. 이제 40대 중반 조금 넘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불러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청년이거든요. 저희는 아직 서투르죠. 또 믿음의 많은 선배님들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굴곡도 많습니다. 오늘 당장 주를 위해서 죽을 것처럼 고백하다가 내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자친구가 떠나거나 남자친구가 상처를 주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울부짖고 뛰어다닙니다. 아닌 척한 남자 청년들 눈빛이 다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 불안한 세대죠. 그럼에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뜨거운 부르심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젊음과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열쇠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 에웃도 전혀 기대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에웃의 소개를 보면 15절에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랄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웃을 몇 가지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에웃은 무슨 손잡이라고요? 왼손잡이란 경상도 사투리로 짝배입니다. 짝배. 대구에는 그런 말 안 쓰죠. 저희가 조금 더 억센 것 같아요. 이 짝이 잘못됐다, 그래서 경상도는 짝배, 부산은 짝배 이런 표현 쓰거든요. 왼손잡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를 의역하지 않고 좀 러프하게 굉장히 뭉툭하게 직역을 하면
오른손이 갇혔다라는 뜻이 됩니다. 오른손이 갇혔다. 어느 손이 갇혔다고요? 좀 가둬 보시겠어요? 오른손이 갇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왼손을 능숙하게 쓴다는 말의 왼손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에옷의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직역하면 오른손이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오른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의 어떤 가치관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에서 이 오른손이 상징하는 바는 대부분 좋은 거예요.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고요, 능력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고 존귀를 상징합니다. 또 오른손은 의로움과 진실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무슨 말이 자주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왼팔,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잘 안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의미는 어느 손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오른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적이지요. 왼손은 그럼 반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청년 때 조금 헌신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도 파스터라고 불렸거든요. 신학생일 뿐이었는데. 그러면 그 현지인들은 축복해 달라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럼 한국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 쌍둥이나 뭐 이렇게 형제를 데려오면 양손을 보통 이렇게 얹어 축복하잖아요. 양손을 얹으면 엄마가 왼손을 탁 칩니다. 이 왼손은 부정한 손이거든요. 그들 문화에. 그러니까 왼손으로 아이를 얻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꽁꽁 묶어 놓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2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훗의 시대의 이 오른손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아주 선명하게 분류되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용사는 여러분,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칼을 잘 휘두를 수 있죠. 그럼에도 왼손을 잘 쓰고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은 용사에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장수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는 사람도 오른손이 멀쩡하고 오른손을 잘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오른손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 에옷은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귀 쓰임 받거나 용사로 쓰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에옷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워딩은 굉장히 상징성이 많거든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이 말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들으면 이렇게 들립니다. 오른손의 아들 집안에 오른손이 갇힌 사람 에옷. 어떻게 들리세요? 소망 있게 들립니까? 소망 없죠. 에옷이 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차별과 기회를 박탈당하고 살았을까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집안이에요.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고장난 채로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에옷은 기대받지도 못하고 자기가 시도해보기도 전에 많은 제약들로 자신의 한계가 이미 정해져서 나는 왼손을 잘 쓸 수 있는데 용사로 훈련받을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나 의미 있는 일에 설 때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마음 아프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도 함부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장애는 흠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흠 없고 온전한 것이 나아가야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옷은 여러분, 그 인생이 갇힌 것도 답답한데 하나님 앞에도 마음대로 설 수 없는 연약함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공물을 바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목사님, 그래도 에옷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왜 공물을 에옷이 바치는 사자로 갔을까요?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입니다. 외교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죠. 오른손이 고장난 사람이 공물을 바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무력적인 대항을 할 의도가 없습니다라는 외교적인 제스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옷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도 마음껏 서지 못하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규약과 제약들이 자신을 꽁꽁 묶고 있고 심지어는 그 수치 때문에 이스라엘의 치욕스러운 공물의 현장에 대표로 서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그리고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지만 여러분 스스로 혹은 세상과 주변이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주의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짠한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세대보다 바쁘게 사는 걸 잘 알아요. 노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만요. 알바를 해도 해요. 자기 개발을 해도 합니다. 그 개발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어느 세대보다 여러분에게는 확정된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죠. 문은 더 좁아요. 여러분 자기 개발 강사가 청년들에게 하는 강의를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말을 듣는 이 젊은 세대는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환경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옷은 자신의 가장 비천하고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보배로 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옷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다듬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에옷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 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전쟁에 쓰는 검보다 조금 짧은 60cm쯤 되는 검을 특수하게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편 허벅지 넓은 옷자락 안으로 단단히 동여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공물을 바치는 모습으로 왕께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을 보여주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에게 더 씌워진 선입견이 기회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왕의 근위대조차도 그의 칼찬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왕 앞에 들여보냅니다. 왜일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고장난 사람이 칼을 쓴다고? 그리고 대부분 오른손, 아니 모두가 오른손을 가진 용사이기 때문에 칼은 어디에 찰까요? 왼쪽에서 탑니다. 그 습관적으로 여러분 검사할 때는 어디를 검사하겠습니까? 왼쪽과 오른쪽 바깥쪽을 검사 이렇게 하겠죠. 우리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칼을 절대로 차지 않는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칼을 찼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작은 칼을요. 그래 여러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이 에옷은 칼을 잘 숨겨서 그 왕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공물을 다 바친 후에 이 에옷은 왕에게 은밀한 목소리로 독대를 요청합니다. 마치 자기만 알고 있는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마치 왕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왕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왕도 이 에옷을 여러 번 보았지만 우습게 여겼습니다. 용사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오른손도 고장난 거 하나 데리고 있으면 뭐 할까? 왕이요 혹시 너무 중요하고 은밀한 이익인데 좀 주변을 물려주실 수 있습니까? 왕이 에옷은 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물러가라 하고 독대했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에옷이 자신의 혼신을 다하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옷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에옷 힘이 세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칼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칼 써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살상을 위하면 목을 베어야지요. 아니면 겨드랑이 밑이나 이 경동맥이나 이 동맥이 지나가는 자리를 베고 지나가던가 아니면 사선으로 찔러 넣어서 간장과 폐부를 관통시키는 것은 치명타입니다. 찔러 보았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았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옷은요 기회가 오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모든 평생의 힘을 다 모아서 불편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왕을 향하여 그냥 직선으로 내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여기에다가 여러분 온 힘을 한 방에 쏟았는지 칼날뿐만 아니라 칼 자루까지 그 몸을 다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압왕 에glon은 꽤 덩치가 컸다고 증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껏 내질렀는지 그 짧은 칼이 등을 뚫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 칼을 뺄 수가 없죠. 어설픕니다, 여러분. 칼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어설픔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단 한 번의 기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생명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모든 힘을 걸 만한 헌신된 청년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여러분, 기대받지 못하고 용사로 훈련받지 못한 이 에훗의 한 번의 칼의 내지름이 이 이스라엘과 이 땅의 영적인 어둠을 단번에 걷어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역전을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그때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쓰임받을 거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가볍다고 제가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청년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끙끙거리고 애쓰고 많은 고민과 많은 갈등이 있는지 알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처럼 미친 듯이 내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만 매어 붙잡고 있자니 너무너무 불안하고, 옆 사람은 나를 앞질러 가는데 나는 도태되는 것 같고, 세상에 나아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법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믿는 대로 살면 나는 멍청하거나 모질하거나 욕심 없는 사람으로 비판받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것이라도 일구어내려고 여러분이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는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초월하는 눈과 꿈을 가지시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하나 구원하고 여러분 가정 안정적인 삶을 누리라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꿈에 여러분을 헌신하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제 삶은요? 여러분 삶 잘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혼자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십니까?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유일하게 여러분 때에만 멈췄는가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까? 왜 여러분 혼자 책임지고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왜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것에만 매여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내어 맡겨야죠. 주의 청년들, 불안하고 힘든 세대일수록 그분 붙잡아야죠. 확정된 게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도무지 어디에 가서 여러분의 도움이 나오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 직장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대기업에 취직한 제자가 하루는 와서 저한테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순진하게 교회 생활만 하다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자기가 배우기로는 돈 든 자가 복되고 양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신입이지만 누가 선임이 되게 힘들어서 자기 혼자 끙끙거리고 있길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그 선배가 아주 냉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나대지 말고.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때문이라고. 얼마나 속상하면 그래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돕는 자가 복되고 그렇게 살라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살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저한테 돌아온 건 냉내와 멸시였습니다. 목사님, 직장생활은 아니던데요. 공감하시는 면이 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모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독 여러분의 현실에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직장의 법칙을 따르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을 따르고, 인생살이는 인생살이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는 따로 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 뭔 줄 압니까? 여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멘으로 우리 안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 땅끝에서도 진리이자 참이 된다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에훗처럼 멸시받더라도, 에훗처럼 기대받지 못하더라도, 세상은 나를 죄악하고 나의 한계를 정해놓더라도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은계처럼 하나님의 역전의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을 믿음의 날선검으로 갈고 닦는 것이 주의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이지요. 여러분의 삶을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눈을 더 넓게 보십시오. 이 땅에 무너져가는 조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에웃은 오른손이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이 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이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교회와 이 대구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이라는 작은 울타리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왠 줄 알아요? 겁나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에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계속 좁아터진 울타리로 여러분을 계속 옥죄웁니다. 불안하게만 합니다. 너 이 기회 놓치면 큰일 난다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애쓸 때가 아니라 네 삶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 때라고. 노력해야 할 때라고. 네 교회 갈 때 네 친구들은 10배 100배 노력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은 더 큰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꿈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청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은 충분히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기도하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것이 이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국교회가 살고 이 땅이 다시 복음으로 새로워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두면 이 대한민국 교회가 몇십 년을 가지 못한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아무도 믿는 사람 없이 달랑 3명 남아서 회장, 부회장, 총무 20년 동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임원들 해봐서 알잖아요. 1년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죠. 압니다. 맨날 1년 하고 특히 회장은 1년 하면 다른 교회 가겠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요즘 유행한 말로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대동교회는 그래도 아름답게 잘 지켜가지만 정말로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후배들은 믿음의 동력자가 없이 쓸쓸하게 홀로 버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주의 청년들이 이 땅에 어둠이 들이기도 전에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동교회 주의 청년들과 대동교회 성도님들과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 대구 땅에 다시 한번 부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그것이 여러분을 부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의 공동체의 예배를 치열하게 드리십시오. 딸딸이 끌고 오지 말고 잠들 깨고 오지 말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서십시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들려지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을 강하게 움켜잡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른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다른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주의 청년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어르신들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써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슨 능력이 납니까? 젊을 때부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헬스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다들 제가 좀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안경 끼고 동그란 얼굴을 가진 형제들이 많군요. 좀 많이 비슷하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하던 운동을 해도요 근육 한번 만들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짧아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도 그 역겨운 닭가슴살, 브로콜리 생각만 해도 냄새가 그것만 죽으라고 먹고 여러분 끊임없이 근육을 위해서 일해도 조각 같은 몸매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못해도 3년 4년 정말 한결같이 시도해야지 그런 몸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저 바다로 던져져라 해도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맞닿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소유하고 사용하는데 어떨 때는 기도했다가 어떨 때는 안 했다가 바빠서 그냥 자다가 마음에 안 드는 애가 기도에 인도한다고 공동체 기도에 안 가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애들이 있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쭉날쭉 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어둠을 물리칠 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젊을 때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체력과 여러분의 에너지 넷플릭스랑 유튜브랑 SNS에 다 빨아먹히지 말고 기도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여러분 불같이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온 천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때입니다.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온 세계 열방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청년의 기도는 그 정도 커야 안 됩니까? 주여, 북한의 저 나쁜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뭐 기아의 소식이 들려오면 하나님 만나와 같은 기적을 주셔서 그 땅에 줄인 자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러 갔다가 생명 잃은 이야기를 제가 올라오면서 또 봤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안 됐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다가 생명 잃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산불을 막아주십시오. 주위 청년들 엄마 반 들었나? 야, 몇 명 죽었단다. 어떡하노? 아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바쁜 거 압니다. 여기저기 정신 팔리는 것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도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도가 필요한 때에 여러분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인생에 꼭 오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기도가 아니면 뚫어낼 수 없는 인생에 큰 역경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기도에 무릎 꿇어보고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또 노력해보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쌓은 자들만 진짜 필요할 때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주의 청년들 기도의 사람으로 활활 불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시대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내부로만 힘을 쓰는 시대를 맞았어요. 우리 앉아 계신 믿음의 어르신들이 살아가던 세대는 교회는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이 작았지만 그 몇 사람이 마을을 온통 예수를 믿게 한다거나 한 여인이 온 섬을 예수 믿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복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주의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받아 누리지만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역전을 준비하게 계시고 단번에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빛을 뿌리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들이우시는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계획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의 삶이 무거운 것 알지만 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들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시간과 열정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대동교회의 소망이 되시고 대구 땅의 소망이 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비밀 경기로 어두워져가는 영적인 세계에 역전을 일으키고 대반격을 시작하는 청년 애호과 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또 복된 대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